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그러죠? 더구나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의 꿈이 지상의 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 역사가 출발하여 전일국 안착을 이루는 중심 국가가 있어야 되겠죠.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로 가는 역사상 처음 있게 되는 그 길에 실체로 여러분들이 천부모와 함께 숨쉬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 섭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겨운 사연입니까? 그렇죠? 기독교의 역사는 다시오마한 메시아를 맞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내용은 너무도 적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되었는지,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출발한 것이 기독교예요. 참 안타깝게도 내 나이가 적지 않아요. 인류의 3분의 1이 나와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여러분들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천부모의 지상섭리에 동참했다 하는 그 자리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자랑스럽게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기대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에서 온 천 부모에서 온 인류의 소원을 지금 이 순간처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 주어야 해요. 어떤 신앙자가 천국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 시간이 걸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의 위치가 어디가 있는가를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본을 가져다가 아무리 돌려보아도 천국의 위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21세기에 창조주, 신이라고 하는 이 구글의 지도를 찾아보아도 성경에 어떠한 곳에도 천국의 위치는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지번이 어느 지도에도 없다면 그럼 천국이 없는 건가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왔는데 너무 허전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생각에 이르러서 다시 천국을 고민하다가, 천국이 있다면 누가 가장 가고 싶어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지 않는 곳, 그곳에 천국을 숨겨 놓았을 거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 신앙자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간 마음 안에 천국도 지옥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천국을, 때로는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천국의 거리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까지가 천국의 거리고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길어서
보이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짧아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수환 주교형님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봄날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이유는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재느나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어떤 씨앗이라도 심으라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봄날을 펼쳐 주셨다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 늘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은 감사도 타이밍이 있다는 의미를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절대적 감사와 상대적 감사로 나눈다고 합니다. 절대적 감사는 보편적으로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제주도에 감귤이 나오는데 제주 쪽보다는 서귀포 쪽에 감귤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연산 감귤은 이 제주도의 토양과 그 다음에 제주도의 토양이 비가 오면 바로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늘 물이 부족한데 대신에 햇빛은 쨍쨍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연산 귤은 크기는 천차만별이고 또 이 껍데기는 두껍고 울퉁불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맛은 최고이고 상품 가치는 없기 때문에 지인이 늘 이 귤을 보내주면서 미안하다면서 보내주는 귤을 먹으면서 햇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라. 조금 사회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어제 새벽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1.6%밖에 안 되는 확률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은 뚫었습니다. 결승전을 가게 한 16강에 가게 한 결승골을 터뜨린 이 황인찬 선수는 정확히 20년 전 꾸었던 꿈이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이 언제죠? 우리들이 정말 함께 했던 한남동에 참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렇게 16강, 8강, 4강을 기뻐하시면서 세계일보가 나오면 그날 저희들의 이름을 다 써주시면서 기뻐하셨던 한일 월드컵의 때에 그는 꿈을 꾸었고 20년 후 자랑스러운 순간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하얀색으로 덮어 순백의 시간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남산길이 아니었습니다. 모처럼 모두둑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오늘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평 스키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눈이 올 때면 인공눈을 만들지 않아도 좋겠다고 신사장님에게 축하 전화를 하면 신사장님께서는 무지 감사한데 제발 눈을 목요일까지만 내려주시고 주말에는 쾌청한 날씨가 좀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이니까 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께 전화 좀 해달라고 서로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눈이 오면 아예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눈이 오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심 또한 절대적 감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목구비, 귀나 눈이나 입이나 코를 준 것 또한 절대적 감사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 감사란 특별히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연말에 보너스를 받았다든가, 한 해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큰 상을 받았다든가, 자녀들 가정에 새로운 탄생이 있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창조가 있었다든가, 건강하고 음악적 소실이 있어 성가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상대적 감사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김우신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신앙이 암 치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면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가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신앙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높이기 때문에 치유를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가대, 주보에 성가대 봉사할 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음악적 소질이 있는 우리 식구님들 깊은 감사로 하다 마십시오. 내가 지금 성가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통일가 형제들은 10년쯤 더 건강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이 신체 면역체계가 감사를 하면 강화되는데, 단 1분이라도 화를 내면 6시간 정도 면역체계가 약화가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건강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그 박사님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신 축복,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사랑,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상대적 감사입니다. 그제 금요일 저녁 3구역 절화 때 몇몇 분이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가사 내용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찬양을 우리 선가대에게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나와 관계된 상대적인 감사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 찬양처럼 당연한 것, 누리던 것, 늘 경험하고 누렸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감사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소소하지만 분명한 것,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들,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성장군을 지내신 이 분이 계셔서 모친 조문을 갔습니다. 저 손을 꼭 잡으시면서 김 교수, 난 이제 고아가 되었소. 지금 그분이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고아가 되셨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군인이었기 때문에 늘 떠돌이처럼 사셔서 모친께 따뜻한 진지 한 번 해드린 기억이 없는 불효자였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골에 계신 모친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늘 바쁘신 교구장님은 안 오셔도 된다셨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동생에게 늘 전화를 해서 밭을 일궈서 당신이 정성 들여 가꾼 마늘을, 고추를, 참기름을 김장까지 서울로 보내시는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십니다. 30년 동안 명절 때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불효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산 기슭에 있는 마을 공동 우물에서 춥고 무섭고 어두움을 뚫고 마을에서 가장 먼저 물을 기르다가 장독대에 물것을 놓고 자식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시던 어머님이신데 섭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못 찾아뵌 불효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모는 장모님이 일찍 성화하셨기 때문에 당신 그러다 어머님 성화하시면 엄청 후회할 거라고 시간을 내서 찾아뵙자고 하는데도 바쁜 척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는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개척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감사드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아니하시고 성화하셔서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면서 감사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실감을 한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결정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은 대단히 복잡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이 되어 계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갈릴리아 어느 마을 앞을 지나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그들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옷을 찢어야 했고 머리는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난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쳐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에 멀어진 곳에서 혼자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전염병을 염려했던 법적 조치였다 추정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니 멀리에서 예수님, 스승님 2번씩 불렀습니다. 2번의 반복은 예수님에 대한 공경심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르셨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응답이 이신 전심으로 통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제에게 확인을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격리되었다가 음성 판정을 받아야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애국인 사마리아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물으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위가 곧 믿음의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돌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삶은 어느 쪽인지 질문해 보셔야 할 겁니다. 깨끗해진 몸을 사제에게 보여주고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고자 했던 9명의 가까운 나인지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감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까운지, 만약에 자기의 생각만 했던 9명에 가까웠다면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로 변화 부활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전 훈독하셨던 분들처럼 지난 24일 추수감사절 때 참어머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연히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6천년 만에 하나님의 꿈이 세상에서 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역사가 출발하는 전일국
안착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세계 85 인구 중 오직 우리들만이 초청을 받고 섭리의 동참자로 낙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우리 가정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니 신종족 메시아가 되어 우리의 종족과 우리의 이웃을 함께 동참시켜야 하는 책임도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9명은 기적만 바라보았을 뿐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부모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축복받고 섭리의 동참자로 선택을 받았으면 선택받은 자로서의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들끼리 잘 살면 되지 또 무엇이 필요하냐며 뒷짐을 지고 구경꾼이 될까 봐서 참 부모님께서는 염려하시면서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후손 앞에 길이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자리라고 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소원, 인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참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더 많이 축적해 놓으려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많은 실적, 알곡을 수확해 주시길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 전승교회는 지난주 전원궁 전일성정 건축에 대한 의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2023년 5월 5일 그날의 비전을 이승일 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셨습니다. 전원궁 전일성전은 천 부모님의 크신 관심 가운데 하루에 1000여 명의 기술자들이 투입이 되어 5월 5일 봉헌의 그날을 위해서 밤도 낮도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회자 총회 때 섭리의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원한 세세토록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자부심에 감사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잉태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영광된 섭리의 동참자로 선택받았음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전승교회에 심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감흥이었습니다. 우리 전승교회를 전원궁 전일성전의 분성전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세계 선교본부 교회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승교회의 본 성전이 건축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지극정성으로 내년 5월 5일 봉헌되는 그날까지 참 부모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한치여도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길 간구해야 될 사람이 저 자신이요 우리 전승교회의 모든 식구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전승교회의 본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에 모든 식구님들은
벽돌 한 장이라도 함께 한다는 심정으로 섭리의 동참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책무임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오늘 감사는 타이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 10명 중 단 한 명만,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핍박했던 사마리아인 1명만 병도 치유를 받고 마음까지 치유받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9명도 어찌 병을 나아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시간이, 또한 자기의 사정이 먼저였기 때문에 바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되는 타이밍을 잘 잡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완전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효정의 자녀가 되겠다고 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효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란 지금이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성숙한 우리 전승교회가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찬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선가 28장 부름받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리다
비하 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천 부모님, 전도서에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우리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참 부모님을 보내셨다는 본질을 이 시간 다시 일깨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부모 되심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접붙이기 위해서 중보자로 보내신 분이 참 부모님이심도 믿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상수도로 축복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며 참 부모님의 때를 알게 해 우리가 섭리의 동참자가 된다는 역사도 믿사와 이제부터는 보고 싶은 것만 볼 게 아니라 봐야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설아없는 하늘 부모님, 작금의 때가 우리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 가장 크고 기쁘게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감사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일깨워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 사랑 앞에 감사로 보답하는 우리 전승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그리워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찾아오지 못한 식구님들 많사옵니다. 찾아가 사랑의 손길로 이루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 가정도 있사오니 사랑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한 주간 한 달을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하여 향기나는 애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 이름으로 보고 축복하여 싸움나이다. 아주